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정말 보기 힘든데요. 얼마나 복된 성탄절인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 존경하는 분의 생신, 왕의 생신, 그러면 얼마나 모든 열일 젖혀놓고 달려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열일 젖혀놓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송은 못 들어도 그래도 주님께 문 안 드리고 산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 현관문을 여니까요, 하얗게 눈이 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눈 쓰는 일부터 했습니다. 눈 쓰는 일부터 하고 또 영성홀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니까 눈이 와 있어 얼마나 좋아요. 한 50대 되는 그 아주머니가 제가 막 미끄럼 타면서 가니까 넘어지신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아이작 그렇게 푹 찍는 거 그거 신고 오셨거든요. 또 한참 가다가 보니까 부부가 그걸 신고 오면서 거기 뭐가 붙어가지고 무거운가 봐요, 신발이. 그것도 다 떼느라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막 또 미끄럼 타고 가니까 아이고 조심하라고, 넘어지면 다치신다. 그래서 저는 미끄럼 타는 게 참 좋아서요. 그리고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눈 내리면은 어때요? 미끄러질까봐 그렇고, 도로에선 그런데 참 산에 가면 너무 좋아요. 늘 느끼는 일이지만 엄청 좋습니다. 제가 미끄럼도 잘 탈 뿐만 아니라 썰매도 잘 탑니다. 썰매 잘 타게 안 생겼어요. 옛날엔 썰매밖에 없었어. 썰매 내가 만들어서 두 쪽짜리 썰매는 별로 재미가 없어. 위쪽 자리를 타야 쫙쫙 잘 나가요. 그거보다 또 잘 나가는 건 스케이트지. 우리 어렸을 땐 스케이트가 없어. 근데 좀 자라가지고 스케이트 대여해 주는 데 있잖아요. 지금이야 스케이트장 가야 되지만 저희 청소년 시절에는 논을 막아서 물을 올려, 그리고 스케이트장이라 그리고 돈 몇천 원씩 받고 1,000원, 2,000원 받고 대여해주고, 스케이트도 대여해주고. 저 스케이트도 꽤 잘 탑니다. 아주 날쌘 다람쥐 같이. 제가 공군 다녀왔는데요, 경포 호수가 유명합니다. 경포대 앞 바다도 유명하지만, 오리바위, 심리바위도 유명하지만 경포대 앞에 호수가 엄청 큽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같은 성탄절 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차 타고 집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스케이트 빌려가지고 타는데 너무 넓으니까 한쪽만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스케이트장으로 쓴다고요. 스케이트 탈 때는요, 직진할 때는 별로 몰라. 코너링 할 때 너무 신나는 거야. 넘어질 듯 말 듯 코너링 하면서 엄청 재밌습니다. 하이킹, 자전거 타고도 가고요. 강릉에서 주문진까지 그냥 다니고요. 너무 신났더랬는데, 이게 그래서 운동신경이라는 거야. 운동신경. 남들은 딛지를 못해서 그냥 어그적 하는데 미끄럼 타면서 가는 거야. 신나게 즐기면서. 여러분, 평소에 잘 훈련해 놓으면은요, 그게 나이가 무슨 문제예요. 근데 나이는 나이더라고. 지금은 핸드스프링을 못 하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에 나가면은 제가 딱 해가지고 딱 씁니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몸 생각해서 안 하지. 내가 허리 부러질 일 없으니까. 그래요. 아무튼 주님의 성탄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너무 기쁜 일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다. 아멘이시죠? 네.
성탄의 귀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난을 만나가지고 신하들과 더불어서 서민 복장을 하고 난을 피해서 피란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게 되었어요.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가서 며칠 유하자고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농부가 잘 환영해주고 맞아들이면서 지극정성으로 잘 그 임금님 일행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임금님은 이 농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어서 궁궐로 돌아오게 되자 임금님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신세를 많이 줬소이다.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무엇이든지 소원 하나만 말해보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제게 무슨 특별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대로 그대로 사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는 날 동안 평안히 계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님이 점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순하고 착한 그러한 농부가 다 있을까? 그래도 임금님은 신세진 걸 갚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도 제가 신세진 걸 갚고 싶소이다. 하나만 소원을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농부의 대답이 정 그러시다면 며칠 후면 저의 환갑날입니다. 그때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그렇게 하지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환궁했어요.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농부의 환갑날이 되었어요. 임금님께서 농부의 집에 행차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난리가 났지요. 임금님이 참여하는 환갑잔치다. 하루아침에 농부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고 사방팔방에서 예물과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농부네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엄청난 명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의 작은 마을의 농부의 집에 임금님이 다녀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그 가정이라고 해서 임금님이 다녀가신 집하고 기념비까지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 같아서는 그만하면 충분히 복받은 사람 같은데 복받지 못한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지요. 욕망이지요. 욕심과 욕망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 인간의 생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지나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동반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곧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이 농부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 집이 축복의 집으로 변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참 사랑이 있고, 여기에 참 사랑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 번역해 보면 성육신이다, 도성인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범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늘나라까지 올려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세상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의 것 삼아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 말씀이 사람이 됐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사건이 뭐다? 성탄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 작은 마을인 어느 동네에 오셨다 그래요? 베들레헴에 오셨다. 삼송리에 오시면 참 좋을 텐데 베들레헴에 오셨어. 유대 땅 베들레헴.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지명, 동네 이름,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 전에도 조금 이름은 있었어. 작은 동네지만 누구 때문에 이름이 있었을까? 다윗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엄청난 이름을 남긴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거든.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서 다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거기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요, 언제쯤 이 별이 머무는가 찾아가서 박사들이 예물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한 박사는 황금으로, 다른 박사는 유향으로, 또 다른 박사는 몰약으로, 황금, 유향, 몰약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의 벳 플러스 레헴이라는 말이에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레헴, 벳레헴 하다가 지금 읽기가 가서 베들레헴이 됐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그런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 여러분 떡집 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제가 상호 하나 드릴게요. 베들레헴 떡집. 그럼 대박 난다. 대박 나. 베들레헴 떡집.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떡집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이 떡집이기 때문에 떡 얼마나 드셨을까? 실컷 잡수셨을 거예요. 그렇죠?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뭐 떡이야 뭐 실컷 먹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설 명절이 되어서 어머니랑 떡방앗간에 가본 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만 되면은 누구네 집이든지 어디서 구해왔는지 갈래떡은 다 뽑습니다. 아니 그 기계에서 갈래떡이 쑥쑥 뽑아지는데요. 야 멋있기도 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거기다가 또 엿 굽다가 엿 만들다가 남은 조청 그거 찍어 먹으면 또 이건 또 뭐 아주 너무너무 맛있지. 둘이 먹다가 한 사람 천국 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야. 아, 그 떡집에 가서 있는데 떡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야. 야, 나도 이 떡집에 떡방앗간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굶지는 않고 살 수가 있잖아. 보리밥 안 먹어도 이거 떡 먹고도 사는데 제가 떡국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먹고 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부러웠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좋아는 하지만 떡집에서 살 마음 조금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떡이신데 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냥 뭐 예수님께만 나오면 떡이 문제요, 밥이 문제요, 뭐가 문제요? 다 주실 텐데 떡집에 안 살아도 상관없어. 교회가 떡집인데 뭐 떡 주는 데인데 말씀에 떡도 주고 먹는 떡, 오늘도 떡 줘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맛있는 떡, 송명순 권사님이 아주 딱 그냥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떡을 맞춰 오셨더라고요.
약도 주지요, 밥도 주지요. 뭐 안 주는 거 없어. 다 줘. 예수님이 뭐가 없으셔서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떡집에 내가 살 마음, 떡방앗간에 살 마음 전혀 없어. 그거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뭐 내가 떡 만들 일이 있어요? 그냥 떡집은 노 땡큐야. 그거는 떡집에 안 있어도 안 살아도 지금은 펄 좋다, 그런 마음이죠. 자, 예수님은 떡집에 태어나셔서 엄청나게 떡을 많이 잡수어 보셨어요.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떡이 되셔서 생명의 떡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왜 못 됨새 걱정하느냐? 내가 떡인데 나를 먹어라. 그리고 그 예수님 먹는 거죠. 식인종인가 무슨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예?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그게 말씀이거든. 말씀. 먹기만 하면 배부를 줄 믿습니다. 영양 보충 안 해도 괜찮아. 말씀에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고요. 자,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떡집은 뭐다? 베들레헴이다. 제가 칼럼에 베둘레헴이라고 쓴 거에서 베둘레헴, 베둘레에 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둘레의 햄을 제거해야 날씬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운동해야 그래서 저기 되는 거야. 이게 베들레헴을 조금 더 유머스럽게 베들레헴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베들레헴 재 보면은 아마 정상 이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거야. 운동해야 돼. 그 사람들은 운동해서 관리해서 해야지 무엇인가 성인병이 올 확률이 많아.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가야 돼.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도 베들레헴이고 에브라다도 베들레헴이고 에브랏도 베들레헴이에요. 다 옛 지명의 이름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저 미가 선지를 통해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지만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리라. 왜 작지 않다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왜 작지 않다 그랬을까? 여기 대답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탄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이신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고을이 왜 작아요? 가장 큰 곳이죠. 동네는 작아도 의미적으로는 가장 큰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주님은 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난 곳은 나사렛,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온 백성들이 예수 믿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어주셨던 거지요.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누워 주무실 공간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떡집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 구원자, 세이비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보다 700년 이 땅에 먼저 오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신앙생활은 적어도 5가지의 신앙생활을 5가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무슨 신앙? 무슨 놈의 구원의 확신이야? 무슨 신앙? 창조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신앙. 네 번째 부활신앙. 다섯 번째 재림신앙. 자꾸 잊어버려야 내가 되지.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네 가지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첫째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동행의 확신. 목사님 생일날 오늘 너무 그냥 복잡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에 왔으니까 뭔가 선물을 좀 드려야지.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떡집에서 탄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떡집, 메리 크리스마스. 앞집 떡집 아니고 우리 떡집. 다 교회가 떡집입니다. 저기다 풍성하게 쌓아놓고 예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게 다 받아가시면 돼. 그냥 받아 누리고 잡수시면 돼. 지금 우리와 같은 민족이 북한에 있습니다. 저 2,500만, 2,3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북녘 땅에도 떡집이 좀 개설되어서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굶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통치자 한 사람의 야욕을 위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일 미사일 핵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말이죠. 군인들한테도 한 주 양식 주고 한 달을 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 한 주 양식 주고 한 달을 살라 그러니. 그냥 북한은 전쟁 못 합니다. 전쟁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먹을 것도 없는데 군량비도 없는데 백성들 먹을 건 더더욱 없죠. 군인 먹을 게 없으니까. 북녘 땅에서 탈북한 300만 탈북민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베들레헴 떡집이 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응이 잘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차라리 북녘 땅이 좋다고 가지 못해서 다시 그러는 사람들도 있대요. 적응이 안 되니까. 해외 이주민 동남아에서 코리안 드림을 하고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온 그러한 200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떡집을 열어주셔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뉴스에 보니까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연탄도 없이 난방도 없이 그냥 전기 깔판 그런 것만 주는데, 취재 기자가 가서 그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16도밖에 안 돼요. 16도. 16도에서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고 살 수 있겠어요? 여름에도 에어컨도 없는 그런 데서 그냥 막아서 살기. 우리도 코리안 드림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미 1890년대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하와이로 사탕수수밭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애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잘해 주어야지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는 60만 국군 장병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치안을 담당하는 15만 경찰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술과 담배에 쪄들고 특별히 마약에 쪄들어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떡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신명나게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안타깝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잘 안 온다는 것입니다. 잘 낳지도 않지만 잘 오지도 않고 교회에 보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천지에 가면은 80%가 20, 30대입니다. 80%. 왜 교회에서는 다 밖으로 아웃되고 가는데 신천지에 가면 대부분이 다 젊은이들일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혹하는 데 넘어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바로 서야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떡집을 차려주시고 먹으라는데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먹어야 돼, 제대로. 그러면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젊은이,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 에스더와 같은 젊은이, 저들은 떡집에서 떡을 잘 먹었기 때문에 강건하게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러우 전쟁 그 현장에도, 28 전쟁 그 현장에도, 억압받고 있는 북녘 땅에, 저 중국 땅에, 미얀마에, 아프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들레헴으로 떡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떡집에서 산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떡집 주인으로서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생의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저 받아 먹으라 먹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 작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서울, 경기, 서북 지역의 작은 동네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주님이 교회가 머리에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됨으로써 그 몸된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베들레헴의 역사를 이루셔서 요셉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가 되게 하시며 주기철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조만식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이승훈 선생님 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 제, 관계, 종교계, 법조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베들레헴 떡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떡집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원한 떡집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떡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주님,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들이 계속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절이,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떡집 베들레헴,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